따뜻한 비를 보내셔서 가문 땅을 주셨습니다. 풍성함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새로운해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반비를 적적히 내려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강팍해진 우리의 가슴들이 성령의 반비로 적실 수 있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분들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세계에 있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묵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사하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실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가슴에 나비 한 마리씩 안고 여성의 여러분들을 참 아름답고 풍성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통시를 뽐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전전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아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에 주변주의를 시작해서 4월 19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지금 6날들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 내가 즐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경건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간에 여성교인들 오늘 같은 시간에 오시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보고 다음 시간에 오늘 같이 오시면 예배가 이미 거의 끝날 시점이 됩니다. 불과 시간 대략 선물 타임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새벽 2시가 3시가 됩니다. 한 시간 일찍 서둘러서 오셔야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물건 남자 교수 80기가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 장관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여성교회 축제 때문에 신명로 훈련이 없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13일까지 신명로 훈련이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19일까지 그중 6일 우리 교회기도회에 있습니다. 세례나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고 우리 여성교회가 기금 마련을 위한 만두 판매합니다. 그 회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봄비가 많이 온가요? 겨울비가 많이 왔나요? 참 잘 모르겠습니다. 겨울비가 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어떨 때는 조금만 와서 그냥 들에 있는 꽃과 화초들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까지 쓸려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상과 자연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너무 내가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지금 그게 싫은데 하나님 너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상추를 심어놨는데 상추가 너무 잘 자랐어요. 나는 이 비가 너무 싫었는데 상추한테는 너무 필요했나 봐요. 화초들이 너무 잘 자라서 한동안 넋을 잃고 그거를 쳐다봤어요. 내가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비가 잘 자라서 많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잠시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나는 당신한테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커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번에는 그 단비에 걸맞는 박수 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풀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거울 비키는 고운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풀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버리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내 사랑이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어제 그 엄청난 비도 주님 우리를 향한 비인 것을 압니다. 내게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 하나님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어 쓰러 지쳐 있을 때
단 한 분인 예수님 날 위하여서 잊지 않고 기도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도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주님 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저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받을 때 낙심될 때 주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소망과 기대가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소망으로 꿈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시고 어제 그 엄청난 비들이 아버지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고난받을 때 어려움 겪을 때 역경당할 때 주님 그것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힘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온갖 몸으로 온 생각으로 온 정신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와 기대와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내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역사가 탄생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수많은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쫓았고 우리의 행실대로 원하는 대로 갔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선한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며 그 은총으로 새 힘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2달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때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한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지 않은 때가 없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살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이 한 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세상을 적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의 단비처럼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들을 주님 기억하시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지의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삼키는 이때에 하나님 모든 선교지들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쳐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자리에 함께하는 생명 구원받은 역사들의 그 생명들이 사단의 시험이나 고통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혹이라도 넘어설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며 그들이 올바로 서며 그들이 올바로 말하게 하시고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를 거뒀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대신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감사 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아버지의 정말 넘어서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악한 세대를 물리쳐 이기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생명권의 열쇠가 더 풍성히 나타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하나님의 귀한 꿈을 품은 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자들 예언을 하며 방언을 하며 세상에 아버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귀한 제자들이 풍성히 쏟아져 나오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는 자가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아픈 자가 아버지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외로운 자가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떨쳐 하나님 자유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좀 세상에 묶인 자들,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 아버지 그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되 한없는 햇새대로 그를 덮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여성교회가 오랫동안 준비한 아버지 찬양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18개의 교회가 수백 명의 아버지의 찬양팀이 나와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천사가 춤추어 기뻐할 만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한인 여성교회가 더욱 단합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기를 결단하는 은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진 믿음의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섬김과 역사를 통하여 이 교회의 미래가, 이 교회의 앞날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역사로 풍성히 채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자들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총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며, 마음의 원으로 하나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봉독드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의 목자
그죠? 연습할 때 안무는 전혀 우리 교회 역시 실전이 강하다 하더니 오늘이 지금 실전인 것 같아요. 지금 거를 녹음해서 이따 우리 가서 립싱크 하시고 이걸 틀어주시는 게 어떨까 할 정도로 금요일도 달리 어제 아마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초음 나오는데 그 소리에 제가 가슴이 아주 뭉클하게 정말 우리 한 대여섯 동안 계속 다윗의 시편, 다윗의 노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감미롭고 하모니가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범식 기사님이 목놓아 외치는 그 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상은 단비가 와서 홍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가뭄이 해결이 다 안 된다고 할 정도인데 이 비 때문에 우리 교인들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이 여러분 계세요. 우리 한 권사님은 아직도 저기 비가 많이 쏟아져서 지금 못 내려오시고요. 우리 고은 자매 같은 경우는 애 데리고 비 오는 게 오려니까 또 겁이 났든지 지금 못 오는 것 같고 여러모로 이 비가 또 우리에게는 은혜를 또 가로막는 그 하나의 원인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이 아름다운 예배의 은혜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사모하시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위에 예기치 못한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종류는 여러 가지를 다룰 수가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로 고통과 고난을 겪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혹은 내가 예기치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나 나의 허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고난이나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은 인생은 없더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이라고 해서 허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난이나 고통의 소나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없더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든지 고통을 겪을 때에 똑바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그 손길을 지켜보면서 그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살피는 그 헤아림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고통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을까? 왜 인간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될까? 이거는 우리가 늘 듣는 얘기고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물어오는 인간 실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숙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하는 숙제. 그것이 바로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위로할 말조차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한국에는 70만 원의 월세와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주인에게 남기고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버렸던 그러한 아픔의 얘기들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겠다 약속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처럼 준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우리 인생에는 형통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뭐예요? 곤고한 날도 있고 그때를 기뻐하기도 하고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마다 그 고통을 보고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구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밤잠을 설치면서 번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결되지 않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근본 원인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일수록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나의 삶의 계산에 넣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난을 계산에 넣지 않고 살아간다면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게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알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실수와 허물로 인해 저질러진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고 회복하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다윗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 그 고통, 그 고난의 이유를 다윗은 결코 세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서 그걸 찾지 않았다. 다윗은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12절밖에 안 되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과 혹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겨낼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이 혹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길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덮으시고 감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녁에 울음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 자기에게 저녁에 슬픔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 이러한 슬픔이 찾아왔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는 계속 이어지는 나라의 번영과 자기의 성공적인 가도를 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산이 뭐예요?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굳건하다라고 하는, 견고하다라는 상징이 바로 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형통할 때에는 그 형통함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는 그렇게 확신하고 장담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그 교만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갈 길을 갔고 내 원하는 대로 행했는데 고통을 겪고 났어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어주신 은혜와 허락하신 축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점점 사라져갔어요.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그게 뭐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재주가 그것을 붙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형통함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데까지 이르는 교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24장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이 정말 나라가 엄청나게 번영을 했어요. 주위의 나라들이 다 다윗의 군사력과 다윗의 어떤 통치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조공까지 드렸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 있어요? 요압에게 시켜서 내 나라의 인구를 세워봐라. 내 백성을 계수하라.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왕권을 확립하고 주변의 적들을 다 깨부시고 승승장구하면서 형통하게 되자 요압에게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했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재주를 의지했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세상에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만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형통함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고 장담하고 군사력을 체크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노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형통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쳤지만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이미 뭐예요? 온 나라에 온역으로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잘 풀려가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형통을 원하지만 그 형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통해지고 누릴 것을 누리고 잘 되어지고 잘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사람이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조금 잘 되고 조금 풀려지면 마치 내 능력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아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껴서 우리가 잘못되었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악한 성품과 죄악된 것으로 인하여 이미 떨어져 있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도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혹해오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려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거 말이야, 네가 몰랐던 너의 잠재력이야. 너 자신을 이제 찾은 거야. 원래 그건 너에게 있었던 지혜고 그 원래 너에게 있었던 능력이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잘 부리는 거 그거 당연히 네가 누려야 될 거야.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심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바로 다윗도 그것 때문에 넘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엄청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을 결코 눈 뜨고 두고 보지 못하는 사단이 여지없이 찾아와요. 여지없이 찾아와요.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마 박수 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제 멀지 않아 고난의 때가 올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 베드로가 의기양양하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내가 지금 말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르는데 내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지 않을 겁니다. 장담을 한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친 거예요. 잘하였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며 나섰다가 실격하여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가 위험한가요? 고난의 때가 위험할까요? 사람들은 고난이면 참 위기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의 위기는 언제예요?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예요. 잘 될 때예요.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요. 근데 형통할 때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잘 된다고 여겨질 때 다 깨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때가 바로 내가 잘 될 때라. 무언가 잘 되어갈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무릎 꿇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셨다. 그러니 내게 슬픔이 찾아왔다.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그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 형통할 때 다 잘 되어지고 무엇인가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했죠.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숨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숨기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오직 한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신 것은 다윗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죄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그를 구원하게 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수월에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두 번째는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맡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모든 것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즐거움의 노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때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른 길을 가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불행하게도요, 하나님의 이런 정말 귀한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종종 부딪히죠. 저도 그런데 아닌가 보죠. 저도 어떤 데는 아닌 거, 하나님 좀 이것만은 좀 아니면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로얄 패밀리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감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천국의 로얄 패밀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쾌락을 버리고 경건과 거룩을 쫓을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 정해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대로 살고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내 인간적인 욕심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어떤 때에는 손해보는 일도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생각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내심 정합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안 해요.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살 것이고, 손해보는 삶보다 이익을 쫓는 삶을 살 것이고, 영혼의 유익을 찾는 것보다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일이 다 좋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요, 한 25년 목회를 통해서 발견한 것인데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고,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슬픔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고통이 찾아온 줄만 알고 끝났습니까? 다윗은 그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뭐예요? 징계지,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사랑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결코 감당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연단하신 후에 뭐예요? 청동같이 나오게 될 그런 징계의 채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과 내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징계의 고통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오는 징계나 그것이 우리를 버림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안기를 원하시는,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징계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가정한 축복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내 허물과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징계로 위장되었을지 모르나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젖은 일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닌 것들도 때로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될 고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도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보좌관들하고 중요한 결정하는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가 끝날 때쯤에 보좌관들과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다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계시면 참 좋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문제일세 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진정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 안으로 순종하며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징계나 고통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연단이고 정론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는 고난과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보화를 분별하는 눈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죠.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보화를 보아도 보화인 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보화를 캐내고 그 보화를 알아보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요. 고난 속에는 감당 못할 어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 내에서 유익이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겠네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에 찾아온 죽음의 위기와 대적들의 조롱을 해서 슬픔의 발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머무를 때는 그가 형통했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 그는 근심하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눈물의 이유는 자기의 교만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으로 내보내놓고 주께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한 줌의 흙이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 내게 귀를 조금만 기울여 주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돕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의 때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인하여 빚어진 문제의 결과일지 아니면 나 아닌 공동체로 인하여서 빚어진 그런 아픔과 고통일지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 어떠한 기도도 안 들으십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아주 솔직하죠. 굉장히 간절해요. 자네는 행동할 때에는 진리를 나타내는데 게을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큰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죄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을 때에 반응이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의외의 반응. 원망이죠. 하나님께 원망이. 또 하나는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발견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올 때 오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랬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시죠. 요나는 거부했는데 요나가 말로만 하고 회개하라고 아니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떠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 우리는 다윗 이상으로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적은 것일 수도 있고 매우 극심하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징계의 수위, 징계가 어느 정도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있을 때에 회개하느냐 않느냐, 기도하느냐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 같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아침을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다해서 노랍니다. 주께서 내 슬픔의 노예를 뭐래요?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입었던 죽음 회개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러 나옵니다. 그 찬양을 영원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영원토록 주께 감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요,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총을,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무엇보다 더 기쁘다. 그래서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의 해결을 인하여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픔에부터 해결되어지고 상처가 해결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받는 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노래할 사람. 믿음이 없는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다윗은 평생토록 노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고 연장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은 노여워하셔요.
진노하셔요. 우리는 본질과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진노를 끝까지 가지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돌리시고 그 얼굴을 보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시고 그 노래를 평생 노래할 자격마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의 시인인데 아주 짧은 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다가올 수 없는 거룩한 곳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룩한 것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픔, 고통, 고난, 시련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은총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고난이 있거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혹 그것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채찍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야. 평생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왜 연단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정금같이 나오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마음껏 노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묵상하시고 속해나 또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질문들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외드립니다. 나를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기업할 만한 힘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힘들을 연합하여 주셔서 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문하여 예물로 드리옵니다. 하나님 나라 보고에 아름답게 쌓이는 예물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의 순수한 넘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손의 수고와 열매가 풍성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날 일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짐이 없도록 역사 구워질 때 베푸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마음껏 베풀며 나누며 사는 가운데 이 나라를 이루시고 거룩한 공동체 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이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모든 행하는 일들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